그러나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껏 살아왔음을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찬양 주님께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예배에도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귀한 말씀 주신 때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는 은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유된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과 경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며 이 시간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새 찬송가 뒤에 129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고 찬송 3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근멸유관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경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해 주사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주님 사랑 가운데 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이제로 또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평안교회가 날로날로 구원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 앞에 또 헌신하며 주님을 생각하면 서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주 앞에 겸손히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서로가 아버지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아버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참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일들이 많았사오나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주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오니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EM 예배도 하나님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EM 예배도 후원 발전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EM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양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를 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더욱더 선교 사업에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많은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많은 아버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일을 할 때에도 서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 같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한 미소로 이 찬양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그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은혜 소망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의를 기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기대가 되시나요? 네,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요. 예, 또 주님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토요 새벽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 오는 토요일 4월 8일로 종료가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는 조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제공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예배 피날레를 그럴싸하게 장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빠서 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토요일은 꼭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 참 좋은 그런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주간이 또 이제 오늘 좋은 날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일 4월 3일부터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릴레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하루에 한 끼도 좋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끼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꼭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보시고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는 금요 찬양 예배는 성금요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같은 시간이고요. 7시 30분에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참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참 슬픈 날이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성금요일은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니까 금요 예배, 성금요일 예배 오실 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복장도 환하거나 화사한 복장보다는 좀 어둡고 무거운 복장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에 검은색 옷 입고 가서 애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분들은 반드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을 감사의 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활주일 예배 행사, 부활주일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EM 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세례식이 있고요. 또 성찬식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부활절 특집 기념 찬송가, 복음성가, 경연대 신청을 꼭 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도 좋고 뭐 듀엣도 좋고 뭐 트리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난 노래 못하니까 춤을 추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아요. 춤도 좋고 율동도 좋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카라구아 선교 헌금 이제 4월분을 준비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광고는 지난주에 우리 여성교회 임시총회를 통해서 현재 있는 여성교회를 1여성교회, 2여성교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을 하고 이제 발족을 했는데 먼저 선출된 우리 회장님 이하 우리 임원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여성교회 아직 이름을 짓지는 않았지만 회장으로 선출되신 분은 정인자 집사님 1년 동안 수고하실 텐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자 권사님 총무로 수고하시게 되었고요. 김원숙 집사님 회계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제2여성교회 우리 홍경호 권사님 계속해서 회장으로 수고하시게 되었고요. 권나연 집사님 부회장, 그리고 손영선 집사님 서기, 그리고 이정선 안수 집사님 회계로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영상팀 모임이 오늘 식사 후에 분당에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교회 웹사이트를 이제 새로 신설하고요. 또 영상 조명 설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우리 영상팀에서 그동안 모임을 갖고 같이 나눈 그런 일들은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 교육을 교회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동정 주보를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 정경혜 집사님이 한국에 방문 중이세요. 그래서 한 2달 후에 오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교회 행사 모임 주보 하단을 참조하시고
담임 목사 취임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4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예, 교회 기도 제목 주보를 참조하시고 꼼꼼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손영선 집사님 나오셔서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도 리허설로 삼고 하셨는데 그 마음만 제가 예수로 충만한 걸 느꼈어요. 그 얘기는 가사나 음정이 좀 틀려가지고 근데 2부 예배 때는 가사와 음정도 예수로 충만한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인생의 역경이 몰려와도 예수로 충만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주께서 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려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구원자로 또 세상에 임금들이 많이 있고 왕이 많이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인공과 조연 한 사람씩 뽑으라면 조연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당연 예수님이실 테고 조연은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한 마리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나귀는 원래 주인에게 매여 사는 동물이죠. 평생 주인에게 매여서 매맞고 또 남의 짐을 실어 나르는 참 비참한 그런 운명의 짐승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찮은 미물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존재로 변화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돈키호테처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다 큰 성인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하찮은 미물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 땅에서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만나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모든 메인 것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제목 주께서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또 뒤에 계시는 성도님 한번 쳐다보시면서 주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나이 들어서 병들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유행가 가사처럼 제가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왜 이런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왜 이러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의 시력이 참 궁금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슭에서 건너편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 동네를 들어가시기 전에 먼 곳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들어가면 어느 집에 뒷뜰에 매여 있는 한 나귀 새끼를 볼 터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 다 아신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다 알고 보고 계신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술이나 마약, 도박에 매여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심각한 중독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분은 AA 미링이 아니에요.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그를 풀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잘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매여 살게 마련이에요. 술과 알코올, 마약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아내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녀들에게 매여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유튜브 동영상에 매여서 주어진 시간 낭비하고 탕진하는 그런 인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혹은 누군가에 매여 있다면요, 그 누군가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에요. 인생의 주인을 바르게 설정해야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139편,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대요. 내 혀의 말도 다 알고 계신대요. 내가 말할 때 마음의 동기와 그 의도는 무엇인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의사가 소노그램으로 보기도 전에 그 핏덩이 같은 나를 주님께서 먼저 보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뜻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기장은 여러분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써놓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과정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셰익스피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인생, 그 각본으로 이미 다 써놓은 셰익스피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기장에 다 빽빽하게 써놓으셨다라는,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받아요. 베드로는 밤이 맞았어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인생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도록 바다 아래 물고기들에게 명해서 베드로가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집합.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집합. 물고기들에게 명하사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주인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물고기지만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 인간만 순종하지 않아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자기의 경험을 믿어요. 자기의 노하우를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에 없습니다. 오늘은 종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 바닷물 속에서 반상회가 열린 거예요. 물고기들끼리. 주님께서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그물을 내리니까 그쪽으로 다 집합하라고 명하신다. 가자. 그러니까 어때요? 물고기를 못 잡는 게 기적인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못 잡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실패를 알고 바다 속의 그 모든 물고기 흐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그냥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부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감독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에 매여 있는지, 또 누군가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하신지도 다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3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것은 뭐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을 태워보지 못한, 남의 짐을 지어보지 못한, 평생 놀고 먹고 마시면서 빈둥빈둥 거렸던 낙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남들보다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정을 해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 과거의 삶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나의 미래의 삶까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의 미래까지 예수님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죠. 제자들을 보내서 만일 누가 너에게 왜 푸느냐,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거든 그러면 대답할 것을 말씀하세요.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신다면 여러분,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소유권 그리고 사용권은 주께 있다.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다시 보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나귀의 임자가 있어요. 그 임자가 분명히 돈으로 사서 그 나귀를 어딘가 메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왜 푸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는데 그건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이중적인 구조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에서의 주인 혹은 소유자에게 순종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서로 컨플릭트를 일으키고 서로 충돌할 때는 영적인 세상의 소유주, 사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현실의 주인인 나귀 임자에게 내가 이 나귀가 필요하니까 내가 잠깐 타고 갔다가 돌려주겠어. 부탁을 하거나 또 이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령입니다. 네가 나귀를 샀고 또 나귀를 메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주인은 나다. 이 나귀의 주인인 내가 풀어 끌고 오는데 웬 잔말이 맞느냐 하고 오히려 소유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풀어 끌고 오라고 하는데 누가 말리면 왜 남의 소유 건드냐고 왜 끌고 가냐고 하면 주님께서 똑같이 호통을 치실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데 인생의 주인인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무슨 잔만이 많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그 풍성한 소출을 현재 있는 곳간에다가 쌓아놓고 이제 남은 여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남은 여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할 때 들려온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리하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소득과 재산, 실소유가 나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창조주,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난 세월 마음대로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누가 사용할 것 같습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사용되어야 돼요.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현실적인 세와 영원한 세계의 주인,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은 현실적으로 보면 노예예요.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소유였고 보디발의 아내의 소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보고 자꾸 나와 동침하자고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꾸 끌고 가요. 그런데 그런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는 당신의 소유이고 노예이지만 나의 원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혹받을 때, 시험당할 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건 참 멋진 고백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요셉처럼 비록 누군가에 매여 있고 그 무엇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묵상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 묵상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인인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 주인됨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여있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고 누구 위에 올려놔요? 나귀 위에 올려놔요. 평생 남의 짐이나 지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매여 살아야 하는 나귀가 지금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자기 등에 입혀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도 존귀케 하지만 이 나귀 새끼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강단에 이 예쁜 꽃도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참 보기 좋습니다. 이 프리지아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여러분, 근데 이 꽃은 세상에 널려있는 아름다운 꽃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 세상에서 여러분 집에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그 모든 행위가 거룩한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귀, 미천한 이 나귀, 비참한 운명의 이 나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등에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나귀를 향해서 옷만 벗고 그 위에다가 얹혀놓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길에 어떻게 해요?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그럼 그 겉옷을 누가 밟고 가요? 잘 생각하세요. 그 겉옷은 예수님이 발로 밟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등을 타셨기 때문에 사실은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위대한 존재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실화는 아니지만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90년대에 한국에 티코차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가다가 갑자기 쓰면 바닥에 껌이 붙어 있어가지고 섰다라는 그 차. 그 차가 이제 한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치니까 이 차를 이제 해외에 좀 수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독일 시장을 공략을 했습니다. 독일에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일 차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티코를 타고 가다가 하이웨이에서 갑자기 서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뭐 본네트를 열어서 지켜봐도 살펴봐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모르는 남의 나라 땅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비상등을 켜놓고 이제 어머전시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벤츠를 타고 가는 독일 사람이 가다가 저 사람 차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좀 도와주자 하고 그 옆에 풀오버해서 딱 같이 본네트를 열고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차가 왜 이럴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잉을 해서 이 차를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벤츠 차 뒤에 티코가 달려서 이제 서행길로 독일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휑하니 BMW가 나타나서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명색이 벤츠인데 BMW에 질 수 있냐 해서 악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막 이렇게 하이웨이에서 막 질주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벤츠 차에 달려있는 티코 운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 시속이 뭐 한 80km밖에 안 되는데 이 벤츠랑 BMW가 막 130, 140으로 막 그냥 질주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이 티코 운전사가 막 클렉션을 막 누르면서 서달라고 이러다 나 죽는다고 제발 스탑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을 캡처링을 한 거예요. 누가? 어떤 기자가.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를 그 다음날 독일 신문 조간지에 헤드라인에 한국의 티코, 독일의 벤츠와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 그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나 죽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차 좀 스탑해달라고 막 아우성 치면서 크랙션 누르는 그거를 딱 캡처링을 하고 딱 조간신문에 보냈는데 그리고 밑에 써 있는 거 보니까 한국의 티코 기사 BMW 벤츠에게 막 크랙션을 누르면서 비키라고 내가 먼저 간다고. 여러분 조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티코 차도 벤츠 차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게 좋은 차로 소문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티코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할지라도 얼마나 존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모셔드렸다면 지금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한 정복자가 아니라 그래서 백마 타고 개선물을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뒤뚱거리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군림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나를 섬기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이구나. 그걸 지금 나귀가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우리 주님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지 않고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겸손과 평강향으로 오시고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제부턴 나귀 새끼처럼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등에 태우고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매인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에 매여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부르시고요. 새 찬송가 320장, 통일 350장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소서.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매인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일일이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의 작은 그 봉헌 예물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귀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생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한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 이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께서 쓰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멘.